그분은 반드시 흥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리라. 오늘 읽으신 30절 말씀입니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분은 반드시 일어나고 흥하고 잘되고 나는 반드시 쇠하는 이 침례 요한의 소원이 우리들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를 안 드렸지만 김연규 선교사님, 송경희 선교사님이 건강 진료차 잠시 한국에 지난 금요일 날 들어오셨고 12일 날 출국하시겠습니다.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계시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에도 언급이 있었고 저도 기도할 때 언급을 드렸지만 오늘은 3.1절입니다. 3월의 첫 주일이자 3.1절 의미 있는 3.1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탑골 공원에서 3.1절 날 시작됐던 독립의 외침은 전국으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 우리의 애국 지사들이, 순국 선열들이 이름 없이 희생되었기에 오늘 이와 같은 의미 있는 3.1절을 맞았고 이렇게 복되게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을 맞아서 침례 요한도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높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사할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당시였기 때문에 물론 침례 요한은 당시에 열심당원이었던 그런 애국을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한 분은 아니었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던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며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분은 반드시 흥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3주 전부터인가요? 제가 성지순례에 관계된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앞으로 몇 주간 더 그런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김연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미얀마 사역을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던 마케루스라는 먼저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배임 당한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마케루스라는 이 요새에서 목배임을 당한 것을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이 마케루스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해발 1100m 여러분 이 산자락 뒤편에 보시면 푸른 물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루스는 오늘날 요르단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땅은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느보산을 중심으로 모세의 생애를 말씀을 통해 증거했는데 이 느보산에서 이 마케루스라는 곳은 서남쪽으로 25km 그러니까 사해바다 가까이에 있고 요단강 우측에 있기 때문에 느보산과 마케루스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루스를 중심으로 침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이 침례 요한의 일생 가운데 네 구분을 나누어서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고 집중을 받았던 이 침례 요한이 대중들의 인기를 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 집중해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에 갔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마케루스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목배임을 당하게 되었고 마지막 설교 대진 네 번째는 침례 요한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그가 직접 목도하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29절의 고백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뻐함으로 그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와 신앙의
결정, 어떤 정점을 이루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도전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기를 구했고 자신은 반드시 쇠하기를 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설교 서론에서 침례 요한을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이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갖게 되자 하나님의 천사는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친척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고 엘리사벳 이 여인은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에 속해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대선지자이시고 왕이 되심을 자연스럽게 혈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묘사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갑입니다. 6개월 차이.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예수님이 주전 4년 또는 주전 5년 약간 1, 2년의 차이가 있지만 주전 4년에 탄생한 분들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반년이 더 일찍 태어났고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면 침례 요한은 아마 32살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1년을 남겨두고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단명한 사역을 오래 하지 못한 그런 죽임을 당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설교의 인물인 우리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살펴보실 텐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시지만 침례 요한은 오늘 읽었던 30절 말씀처럼 그분은 반드시 흥해야 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기를 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좀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나만 흥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흥해야 되겠지만 침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흥하기를 구했던 믿음이 있으신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로 제가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분은 반드시 흥해야 되겠고 그분은 반드시 잘 되고 높임받고 그러나 나는 반드시 낮아지고 쇠하기를 바라는 게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침례 요한의 생애를 네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광야 속의 요한입니다. 제가 요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야 속의 침례 요한, 그리고 옆에 따라붙는 의미는 무대가 없었습니다. 무대가 있긴 있었는데 그 무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저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광야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다. 그냥 소리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로고스가 아니었다라는 것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소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 요한, 예수님의 흥함을 구했던 첫 번째 설교대지 광야 속의 침례 요한, 그리고 따라붙는 말은 무대 없는 곳에서 침례 요한은 겸손히 주님을 높이고 있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침례 요한은 30대 초반에 그의 생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광야에서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그가 먹는 음식은 석청과 메뚜기였습니다.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메뚜기 드셔보셨을 거예요. 고소하잖아요.
근데 밤낮 삼시세끼 메뚜기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석청이지 와일드 허니는 잘못 먹으면 독이 있어서 몸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와일드 허니입니다. 꿀이라고 무조건 다 몸에 좋지는 않아요. 와일드 허니는 특별히 잘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 침례요한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청빈한 삶, 겸손한 삶, 그의 사명이 인기가 있고 번화하고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에 출현한 게 아니라 그가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좇아 광야에서 그저 소리로 외치기를, 군중도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 침례요한은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와서 드디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침례요한을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게 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 침례요한이 광야에서 얼마를 살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는 광야의 소리였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2장 3장을 보면 드디어 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군중에게 회개의 침례를 강조하고 가르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가까이 임하였다 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이 드디어 그의 목전에 나타났을 때 많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바이올린 솔로 연주로 광야 노래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상식적으로 광야는 인적이 없습니다. 춥고 덥고 음식이 없고 굉장히 열악하고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사실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빼놓고 출애굽 1세대는 40년간 뺑뺑 돌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훈련장, 하나님께서 이들을 빚으시고 단련하신,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위험한 장소였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기 전에 광야로 보내셔서 침례 요한을 빚으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광야로 보내셨는지. 저는 나름대로 묵상해 보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신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로고스가 아니라 그저 소리에 지나지 않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치 신랑과 신부를 중매하는 중매장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침례 요한에게 준비하고 연단받고 훈련받는 겸손히 그리고 소리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고 사역을 준비케 하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지목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겸손히 예수님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그렇게 침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소리에 지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집중받고자 하는 어떤 센터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무엇인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로고스가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시죠?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침례 요한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소리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메시지, 즉 로고스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마 그런 분들은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이 로고스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교사들은 지금 예배 이제 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 교사분들에게도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제가 선생님들 귀하게 섬기심 그런 측면에서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셨고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고 침례 요한이 주도적으로 일했던 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하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가합니다.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명예를 겁니다. 때때로 돈을 씁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한턱 내잖아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또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침례 요한은 자그마치 400년 만에 나타난 마지막 구약의 대언자였습니다. 40년도 아니에요. 400년 만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느헤미야 이때 종식됐습니다. 왜입니까? 유다 남왕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시대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530년, 540년 이때에 선지자들의 활동은 다 끝이 났습니다. 없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입니다. 근데 나타난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온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집중했고 침례 요한이 자신의 인기를 얻기 원했다면 그것은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단강에서부터 이스라엘 동서남북에서 침례 요한에게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정도 됐다면 침례 요한은 인기 얻기에 식은 죽 먹기였을 겁니다. 근데 이미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부터 연단받고 겸손히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으로 자신의 본분을 기억하고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겸손히 소리로서 주님만 높이게 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찬양대 대원들, 연주하시는 분들, 설교하는 저 같은 사람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일주일에 보통 주일날 설교를 몇 번 합니까? 수백 명이 저를 바라보고 이 시간에 저 밖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침례 요한은 더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높이기 원하는지 아니면 은연중에 우리 자신을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하려고 잘못된 동기로 사람 앞에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주님을 높이는 성도들,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군중 속의 요한입니다. 첫 번째 광야 속의 요한은 무대가 마련되어졌는데 그 무대는 좋은 무대가 아니었어요. 뜨겁고 덥고 춥고 음식도 없고 외롭고 묵묵히 침례 요한은 그 기간을 보냈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 군중 속의 요한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잠깐 성경을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침례 요한의 사역 초기를 짧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이게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면서 제자들이 생겼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구절을 기록한 거죠.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는 요한은 침례 요한이고 침례 요한은 사도 요한을 자신의 제자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던 초기의 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입니다. 그 뒤를 따라 빌립, 누가리 쭉 제자로 부름을 받는데 오늘 여기에 39절에 보시면 요한에게 제자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안드레이고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무명으로 처리하는데, 기억하시면 침례 요한의 두 제자는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이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의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다가 예수님께 갚버립니다. 갚버려요. 자, 그리고 37절,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 두 제자는 바로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침례 요한에 의해 가르침받았던 요한과 안드레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침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 갚버립니다. 여러분이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섭섭하시겠죠. 예수님께 내 제자 뺏겼네. 뺏겼다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지나친 상상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침례 요한은 섭섭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 장으로 다시 넘겨서 3장으로 돌아오시면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침례 요한에게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중들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자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왕국이 가까이 임했으니 너희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침례를 받아라. 이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오게 되는데 26절에 보시면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침례 요한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침례 요한에게 지금 이르기를, 선생님,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침례를 줬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니까 이제 침례 요한 우리 스승님을 떠나 다 저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설교 두 번째 대지는 뭐라고요? 침례 요한이 이제 군중 속에 인기를 받다가 주목을 받다가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 갚버립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요한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가르쳤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마저도 예수님께 갚버렸어요. 자, 근데 오늘 생각해 볼 침례 요한은 그분은 반드시 흥해야 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처럼 군중 속에 있던 침례 요한은 파퓰러리티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파퓰리즘과 파퓰러리티는 다릅니다. 자,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인기를 구가한다는 것은 파퓰러리티나 파퓰리즘은 그 동기는 좀 다르지만, 영어의 의미는 다르지만 인기를 구가한다는 것은 파퓰리즘이나 파퓰러리티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지금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지막 구약의 대언자가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있던 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근데 만일 침례 요한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인기를 추구했다면 요한과 안드레 혼꾸녕 내고 가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갈 때 뭔가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들 다 오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묵묵무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6, 27 쭉 내려오면 30절에 이 순간에 침례 요한이 이르기를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학교나 직장과 사회에서 내가 그래도 선배 대접을 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사람들이, 이웃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다 떠나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다 몰려간다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실까요? 침례 요한은 그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가는 것 자체를 침례 요한은 기쁘게 응당 그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아멘.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저는 목사로서
제가 사역을 하며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제 이 정도 기쁨이면 만족한다. 나 이제 목회 그만두더라도 만족한다. 이런 목사님 얼마나 될까요? 이런 선교사님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로 직장에서 리더로, 책임자로, 가정에서 리더로, 사회에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내 이 정도 기쁨을 얻었다면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다. 오늘 내가 죽어도, 오늘 내가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뭔지 아시나요? 그때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야곱은 기억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이 어렸을 때 꿈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도 시큰둥하고 마음이 그렇게 기쁘진 않았지만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야곱은 성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를 보았으니까 네가 총리가 됐다고, 내 눈으로 네가 총리가 된 것, 즉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 것을 보았으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지금 침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버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군중이 예수님께 갔을 때 오히려 질투하고 불만족하고 시큰둥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지금 방금 읽었던 29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나는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저는 목회자로 목회를 전적으로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님을 높이고자 할 때 이런 기쁨이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기쁨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굉장한 축복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아직도 조금 더 큰 기쁨, 더 큰 만족들,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벌고 얻고 소유하고 누리는 기쁨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누리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침례 요한은 제자들로부터 이런 소식을 듣고 자기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가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바로 이래서 이 침례 요한은 군중 속에 있을 때도 자신의 인기를 더 많이 얻기를 바랬고 인기의 시험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받아 누리는 것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을 섬길 때, 인기 있을 때, 인기를 얻을 때, 사람들의 칭찬이 있을 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유혹 앞에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 조심하라고요. 한두 번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물으면 대답해 주시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 극복했어요. 왜요? 광야에서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겸손히 준비되었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군중이 있을 때 그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오시오가 아니라 가도 이미 나는 신랑이 오신 것으로 인해, 신랑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인해 만족한다라고 제자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신랑의 친구들이 들러리 서러 왔다가 신부 데리고 도망가는 사건들 보셨나요? 보셨을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영화가 신랑이 결혼식을 딱 진행하는데 갑자기 신랑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갑자기 신부 데리고 막 도망가는 굉장히 독특한 영화 속의 이야기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 배제 못한다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신랑의 친구다. 자, 읽어볼까요? 제가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질투한다가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 표현한 것입니다. 신랑이 누구인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라고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믿지 않거나 모시지 않은 분은 진노의 날에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영적인 측면에서 신랑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신랑은 아니시죠.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여러분의 신랑으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또 하나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자 동시에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면 너희가 다 내 뭐라고요? 친구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자신의 친구로 소개합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 신부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부를 얻기를 주저했고 조심했고 신랑이 얻어야 된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해야 된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을 섬길 때 자칫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으면 내가 신랑이 받아야 될 존귀, 찬양, 영광, 명예를 내가 신랑의 친구인 내가 가로챌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목사로서 사람들이 칭찬하면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드려야 되는데 내심, 입술로는 그렇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심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만 높여드리는 신랑에게 드려야 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친구가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침례 요한은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흥하고 그분은 반드시 흥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기를 선포했고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안드레인지 모르지만 선생님 다 저리로 갑니다 그랬을 때 침례 요한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인기의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성도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랑의 기쁨 자체로 만족한다면 상처를 줄 일도 없을 것이고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신랑이 누구를 취한다고요? 신부를 취합니다. 친구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수고하는 것 당연합니다. 헌신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랑이 기쁨을 누리면서 신부를 취하도록 그렇게 친구로서 신랑을 높이고 신랑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9시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혼주가 아닙니다. 신랑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신부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랑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시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실 우리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변화산 이야기를 좀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느보산에 모세가 죽었지만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신약시대 때 또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한 사건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갑자기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세탁소 주인도 예수님이 입으신 옷처럼 하얗게 될 수 없을 정도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너무나 기뻐서 그 구절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모세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그래 너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구나. 너 눈치가 있다. 나는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이 살아왔는데 초막을 지어준다고 하니 너 참 생각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구절 올려주십시오. 노란색은 잘 기억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은 동문서답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야 너 참 잘했다. 너는 12제자의 맏형으로 네가 예수님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냐. 칭찬하지 않으셨다. 단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초막을 짓든 뭐든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되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 짓고 만들고가 아니라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 사건이 있거나 조금 더 내려가면 그 16장 읽고 앞뒤를 보시면 베드로가 맹세하잖아요. 내가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다. 근데 조금 가면 베드로가 3번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로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이 기쁨 내 평생에 그분은 반드시 흥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리라는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침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기로 무엇을 목적으로 찬양대에서 교사로 식당에서 집사로 사역자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랑의 기쁨, 신랑의 목소리를 들을 때 기뻐하는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랑의 음성이란 바로 예수님의 오심.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초림해서 요단강에 나타나셨을 때 침례 요한은 이미 신랑이 오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침례 요한은 굉장히 기뻐하고 자신이 원했던 그 사역이 이루어져 갔음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올라가셨듯이 똑같은 몸으로 양손에 못 박힌 구멍이 난 손을 가지고 오실 줄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침례 요한이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시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 다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뵐 수 있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광야의 무대 그리고 인기의 시험을 침례 요한이 극복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리라가 이루어졌던 모습. 세 번째, 이제 침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던 그 마케루스 해발 1100m의 높이 그 꼭대기에 침례 요한이 끌려갔고 그 어딘가에 산자락에 있는 감옥에 침례 요한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가 마케루스입니다. 마케루스란 뜻은 칼의 산이다, 칼의 요새다. 제가 여기서 조그만 돌멩이 2개를 가지고 왔는데 제 사무실에 있어요. 이 돌멩이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바위가 부서지면 아주 뾰족하게 동강이 나서 직선으로 부서지는 게 아니라 이 돌들조차도 굉장히 뾰족합니다.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이 마케리우스 헬라어에서 왔는데 칼과 같이 뾰족뾰족한.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이 칼의 요새다. 아무튼 참조하시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마케르스 산 정상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올라가시면 이렇게 유사하게 생겼어요. 거기에 기둥들이 이제 많이 소실돼서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런 모습입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가 갔을 때 이렇게 많은 원주 기둥이 많이 없었어요.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부서지고 사람들이 이 재료들을 석재료를 다 뽑아다가 집을 짓는 데 사용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다음 사진. 함께 갔던 우리 성도들 사진인데요. 아마 서 있는 그곳은 왕궁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은 이 마케르스 산자락에 보면 이렇게 굴이 파여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아마 침례 요한이 갇혀 있었던 가능성이 있던 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거기 어떤 표지도 남아있지 않지만 침례 요한이 이 마케르스로 끌려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헤로디아가 춤을 추었을 때 살로메가 춤을 췄을 때 결국 감옥에서 끌려 나와 목이 잘리고 쟁반 위에 침례 요한의 목이 있어서 헤롯이 생일잔치하는 그 생일잔치 장소에 침례 요한이 목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자, 사진은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고요. 침례 요한이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지 이제 세 번째로 침례 요한의 사라지는 사역. 자, 광야에서 무대가 없는 그 적막한 곳에서 겸손하게 조용하게 사역을 시작했고 요단강에서 많은 인기를 얻을 뻔했지만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인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이제 세 번째 감옥에서 사라지는 사역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침례 요한처럼 짧은 사역을 하고 죽임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2년이 채 안 됐으니까요. 자,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가게 되는데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간 이유는 좀 긴 이야기지만 짧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짧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헤롯 대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이 이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으로 에서의 후손이겠죠. 헤롯 대제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들 셋이 팔레스타인을 나누어서 다스렸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시면 분봉왕 헤롯 그랬는데 이 분봉왕이란 헤롯 대제가 아니라 그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세 아들이 이 팔레스타인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과 유대 남쪽 지역 그리고 요르단 오른쪽 지역의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북동쪽에 이 또 다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빌립과 안티파스와 그리고 아켈라오 이 헤롯 대제의 세 아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같은 데도 보면 사분영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네 곳을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침례 요한을 목을 벤 헤롯의 아들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헤롯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 헤롯은 또 다른 사람이니까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왜 침례 요한에게 지적을 당했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이복 동생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분영주 가운데 빌립은 또 다른 빌립인데 이 빌립은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찌어찌해서 그의 아내와 결별하게 되고 이 빌립의 아내를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로 삼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전통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8장에도 보면 형이나 아우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형수를 취하면 이것은 율법에 금한 것입니다. 단지 예외적인 경우는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계대 결혼이라 해서 룻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형수를 취해서 그 집안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살아있는데 형수를 취해서 결혼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빌립이 살아있는데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기에 침례 요한은 율법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대언자였기 때문에 헤롯이 왕이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이 침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당신 결혼 불법이요 라고 이스라엘 군중 앞에 책망하자 헤롯이 이 침례 요한을 아주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눈밖에 난 가시와 같아요. 그런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죽일 수는 없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적게 사는 요단강 동편으로 이 마케르스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헤롯이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 마케르스 꼭대기에 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봤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가보았을 때는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고 뭐 미적지근한 온탕, 물론 그런 탕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돼서. 사실 이 마케르스는 주전 5세기경에 산에 그 유대 마카비 이 후손들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요새이고 헤롯 대제가 이 사람은 얼마나 목욕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 유대에 있는 그 마사다에도 가면 그 절벽에 욕탕을 만들어 놓고 욕탕을 즐겼던 사람이 헤롯 대제인데 여기에도 욕탕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을 유대인들이 없는 요단강 동편 마케르스로 갔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의 생일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굉장한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생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생일 잔치에 누가 춤을 춥니까?
헤로드의 딸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춤이 얼마나 잘 췄는지 헤롯이 감동받고 이야기하기를 네 소원이 뭐냐 말하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한다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는데 이 딸이 어머니에 가서 기회가 왔다 이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사주를 하냐면 침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달라라고 부탁을 해라. 그래서 이 딸이 살로메가 결국은 많은 군중과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이리 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성경에서 여러분 읽어보셨듯이 헤롯이 그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침례요한을 끌어다가 목을 쳐서 쟁반에 침례요한을 담아 머리를 담아 연회석에 데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함으로 침례요한은 짧은 생에 사역을 하고 마케루스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 대지 세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기를 바랬고 자신은 반드시 쇠하기를 바랬던 침례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다가 감옥에서 끌려나와 목배임을 당하고 그렇게 사라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요한은 목배임을 당했지만 그는 과연 그가 원했던 예수님은 높아지고 예수님은 흥해지고 자신은 쇠하기를 소원했던 것이 성취되었나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29절에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다. 왜냐하면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보아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함으로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흥하게 했고 자신은 잊혀져 갔고 쇠해져 갔고 그리고 마케루스 감옥에서 목뱀을 당했기 때문에 침례요한은 그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흥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시고 이렇게 그를 칭찬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11절의 후반절 말씀을 해석해 드리면 우리는 침례요한보다 더 큰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대언자보다 우리가 어찌 큰 자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경의 구속사가 완성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침례요한보다 크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상반절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침례요한은 여자가 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자다. 그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먼 훗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자의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언은 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윗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다 그렇게 예언은 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침례요한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례요한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기를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침례요한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침례요한은 직접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소개함으로 자신은 쇠해졌고 예수님을 흥하게 했기 때문에 침례요한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칭찬듣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9절을 한 번 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침례요한은 마케루스에서 목뱀을 당해 그것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이 잘려서 여자아이의 손에 들려 쟁반에 들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찌 보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보여짐이 아니라 부끄러움,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의 죽음은 그가 간구했던 것처럼, 그가 소원했던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높여지고 나는 반드시 그렇게 쇠하게 사라져 가셨습니다. 제가 보통 성경의 인물들에게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그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최대한으로 흥해지기를 바랬고 상대적으로 자신은 반드시 I must decrease 쇠해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사역자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 개인의 자유와 사역의 열매의 결과나 목회의 성공 여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됐든 사역자가 됐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나의 구주 예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하기 때문에 누군가 알아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정한 기쁨은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침례 요한처럼 높여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 그분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상황과 여건과 상황에 연관없이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헌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저 사람은 성공한 목회자다. 과연 하나님 앞에 성공한 목회자의 기준이 뭘까요? 대형교회를 하면 성공한 목회자일까요? 침례 요한은 2년도 사역하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말한 그대로 주님만 높여지길 바라고 자신은 오히려 I must 그 앞에 연관사가 이제 but I must 반드시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는 그의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사역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내가 어떤 건물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목회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고 유지되는 기쁨이고 어떤 것에도 연관되어지지 않는 진정한 주님만이 주시는 참 기쁨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기쁨이 가득한 성도로 목회자로 주님을 뵐 때까지 그런 기쁨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침례 요한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래 사역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큰 조직을 남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쳤던 요한과 안드레마저도 예수님께 갚버렸잖아요. 군중들이 다 갚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는 잘됐다. 내 본분이 이거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지. 한편으로는 섭섭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침례 요한은 군중들이 주님을 향해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리고 갔을 때 기뻐했다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어려운 거예요. 저도 사람 아니에요? 저도 가르치다 보면 말 실수하고 여러분도 말 실수하고 가족들, 동료들, 직장의 동료들 마음 아프게 할 때 있어요. 우리도 아파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반드시 흥해야 하겠고 나는 뭐라고요? 반드시 빼먹으면 안 돼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께 의도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는 반드시 흥해야 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합시다. 이런 동기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아요. 초월할 수 있습니다.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 같은 사람의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드린 작은 헌금이지만 나로 인해서 작은 분야에 헌신하지만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말한 그대로 그렇게 사라져 갔어요. 광야의 무대, 사람이 많은 인기 속에 그리고 감옥에서 사라져 갔고 마지막 네 번째 침례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동기로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동기로 11조 드리고 어떤 동기로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이 위해서 일하고 계신가요? 그분은 반드시 흥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늘도 흥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 뭐 흥할 게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이미 예수님 다 구속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에 아프지도 않고 서운함도 없고 추위도 없고 굶주림도 없는 천국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주님 부활하신 거 안 믿으시는 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부족할 게 없으세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반드시 받으셔야 할 자격이 있으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내가 아니에요. 더 심각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 추구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3.1절 운동에 참여했던 이름 없는 지사들처럼 그들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오늘 우리나라를 흥하게 한 견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침례 요한도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가 가리킨 예수님은 흥하셨고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그는 이 빛에 대해서 소개하러 온 자라고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을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참빛 세상에 오셨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좋은 예수님을 제가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이 마르도록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계신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주님께 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가 이 빛이 아니다. 참 빛은 예수님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분은 반드시 흥하셔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잘 살기 바라요. 건강하시 바라고 여러분 자손들 잘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 주님이 가장 흥하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 속에 주님이 흥하기를 구하는 우리 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추어지고 주님만 나타나는 삶, 나는 쇠하고 그분만 주님만 흥하는 삶,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섬김의 길, 신앙의 길이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결단하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찬송할까요?